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손 꼭 잡고 얼굴 보면서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은혜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휴가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제 금요일 날이 초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휴가와 함께 주일을 바닷가에서 보낼까봐. 여러분 오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은 최고의 성공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갈등이 왔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을 바꿀 때마다 이 여인은 꿈을 꿉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이전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고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도 바꿨습니다. 네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역시 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남자도 바꿨습니다. 그 정도쯤 되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겠기에 네 번째도 헤어지고 다섯 번째를 만나서 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총이 무서워서 부끄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도 바꿔주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 아픈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35도 이상 넘어가면 아주 폭염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예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40도가 훨씬 넘는 날씨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아예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무렵쯤에서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물을 먹으러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군가가 와서 물을 떠줘야 마실 수 있는데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실 때 마침 남편을 5명이나 바꿨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물은 있어야 마시고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며 물을 길러 왔는데 웬 남자가 우물가에 앉았다가
자기에게 말을 붙입니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남자가 나 같은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답,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5번째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지금 너에게 남편이 5번째 남편인데 내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무릎을 꿇며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예배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는가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이 남편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인생의 그 달콤하고 기쁨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배에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설 만한 자신이 없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부끄러움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창피함도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낮에 동네로 들어가며 물동이를 버려두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이전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까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속에 살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원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답을 얻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며 외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이나 창피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뒤로하고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 여인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그 기쁨은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5 바꿨다고 하는 말은 삶의 방식을 5번이나 바꿔봤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힘을 써도 안 되고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어느 날인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에는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 속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 보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 자체가 싫어집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면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누구와 같이 있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살려고 노력해보고 애써봤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절망적인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외칩니다. 그 기쁨에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도다. 예배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드리며 행복을 느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어머니 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 먼 얘기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리밥을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쌀밥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것 같이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장날이면 길가에 누워 계시면 제가 가서 아버지를 업고 오면서 세상에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슴에 상처를 안고 제가 살았습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제가 키가 더 컸을 텐데 지게질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눌려서 크다 말았어요. 뭐 하나 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가기에는 벅찬 환경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딱 하나, 어디서도 기쁨을 찾을 만한 것이 없고 즐거움이 될 만한 것이 없던 그때 정말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그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간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지만 앉아서 같이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행복했고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설교하는 그 전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그때의 그 기쁨이 말입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가 경험했던 그때의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기고 잘 견뎠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아닙니까?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며 죄인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 기쁜 말입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이어서 더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모두에게 물으면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거의 100%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진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인생의 고달픔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버려두고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부분을 고쳐주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에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걱정거리가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내 안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예배의 성공이 왜 최고의 성공이라고 말하느냐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것과 함께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 누구나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우리 큰 사람께 학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느냐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예수님에게 전갈이 갔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자. 그런데 오다가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가자. 어디 가시려고요? 나사로 무덤에 가야지.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영광을 버리라.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돌을 치우라 합니다. 입구에 돌을 치웠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 장사된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 만나면 못 고칠 병도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두신 신학적으로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첫째가 종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것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본래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되니까 그 속에, 사람 속에는 누구나가 다 예전에 무슨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신적인 존재, 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빕니다. 본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에덴 동산에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태어난 아이를 붙들고 산모를 붙들고 최초로 제가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권한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또 하나님께 부탁하는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일생을 시작하고 예배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일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시간에 참여했다, 그 정도의 차원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한 주간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일컫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도 예배에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예배에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도 예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개인이 망하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가정이 망하고,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국가가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실수했잖아요. 그 죄값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 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전을 사모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내 뼈가 마르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압니다. 내가 사는 것도, 왕권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 왕권에는 안중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 다윗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때까지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대로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전쟁에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전쟁에서 군사들이 흩어질까봐 자기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왕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예배,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은, 영과 진리가 뭐예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레위기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제시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단의 불이 필요하냐면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위에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어디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린가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5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이 150명이 분위기 좋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은혜로운 집사님 옆에 앉았으니까 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부녀자를 잡아가고 아이들을 죽이고 농사를 지어놓을 때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해 그렇게 됐어요. 누구도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 오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자 블레셋이 그 정보를 듣고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자 사무엘이 번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번제를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번제단이 드려지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둥과 내성이 발하여 적들을 쳐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뒤처리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 큰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고 그들이 고백한 말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더니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도는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전쟁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미안하지만 예배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은 얼마나 화려한 순서를 갖고 얼마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성가대를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저는 주보에 대배라고 하는 말을 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떤 교는 주일 대배. 제가 아는 상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건 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든 새벽 예배든 목장 예배든 아니면 공식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서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깨달아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멋들어져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 갖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답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그립고 그때가 너무 행복해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은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있었던 그 기쁨 우리 한번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인가는 어쩌면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열정이 부족하다면 열정을 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다시 십자가 붙들고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해야 할 것이고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예수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인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무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로부터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공급받아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와 믿음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처음 주님 만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뻤던 때를 생각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외쳤던 그때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바쁘다고 덥다고 어렵다고 놀러 가야 된다고 주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